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은 믿기 전의 사람과 믿은 후의 사람의 차이점에 있어서 세계관, 우주관, 인생관이 그 이념적인 기준이 달라져요. 전에는 배운 대로 그저 인생관, 세계관, 문화관, 우주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성경에 말하는 창조론,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지고 다음 세상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명시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대로 알고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중에 이 세상에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 안에 다른 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은 사이비 종파나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표현이 교회 안에서 예수교 안에서 발생한 비성경적인 보편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적대시하고 이상한 소리로 바로 믿고 있는 자를 미혹하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단이라 그래요. 그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아예 이렇게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내가 또 하나님다 하는 사람도 40명이 넘어요.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죠. 이런 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면 뭐 전문가인 무슨 신학 박사나 목사가 꼭 분별해서 전달하면 또 전해 듣는 말이 되다 보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한데 본인들이 기준을 잘 잡아서 잘 분석을 해서 일상에서 가려서 사람을 대하고 이단이면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단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단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생각하는 것은 삶의 주체가 주 예수님이냐 자신이냐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삶의 주체라고 하면은 이제 일상에서 어떤 일을 발생시키고 또 어떤 일에 대한 반성을 하고 할 때에 거기에 평가의 기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지, 내 중심에 내 의도가 전부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성령으로 간절해지면요, 손가락 까딱 하는 것까지 성령님이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원래. 안 그러면 자기 중심이에요. 내 본성으로 사는 거죠. 다 본성으로 사니까 뭐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환하게 보는 사람은 잘못됐다고요, 보면.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 아예 대놓고 내가, 그리고 이렇게 내 의지, 내 끝, 내가 내다! 이렇게 나갈 때는 이단형입니다. 건전하다 싶은 교단의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단적이라고 해둘까요? 일단은. 보편 진리를 거부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 영이 이단적인 영인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령으로 역사하는 일에도 네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봤을 때에 주님은 성령 해방죄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주께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쏘아붙여서 비판을 할 때 성령 해방죄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 해방죄는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남들도 그 사람의 중심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맨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것이 계속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1차적으로 안 믿어요. 꼭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그렇게 말을 꼬아서 비틀어서 이중적으로 듣고 반신반의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 아예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냉큼 못 받아들이고 또 교회를 다녀도 은혜 충만히 못 되느냐,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여기서 하는 말인데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제 깨달음이 그렇습니다. 부정직해서 그래요. 부정직해서. 성경에 예수님께로 못 오는 것은 자기의 불의가 드러날까 봐 못 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은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걸 솔직하게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왔죠. 은혜를 막 받으면 더 큰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제가 볼 때. 달리 회개가 따로 있고 은혜 충만은 따로 있고 안 그렇습니다. 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과 은혜를 덜 받았다는 사람의 차이를 운명론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격적으로 생각을 하면 빠릅니다. 회개를 덜 했고 회개를 많이 했고 이 차이입니다. 보면. 그런데 은혜를 많이 못 받았는데 사람은 엄청 좋다. 거짓말이에요. 기준을 딴 데 두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하는 말을 극단적으로 말해서 죄인이다 의인이다 어디에 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렵다 치게 해주셨어요. 뭘 잘했어? 아니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범사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기쁘다. 사람이 감정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감정이 굉장히 의지적이라서 찬양 안 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그거는. 같이 뒤집어져요. 똑같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거기서 끄떡도 안 한다? 안 해요. 거짓말이에요. 회개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를 안 했다 이거로 못된 놈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인간이 세속적이다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정확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감사하고 봉사한다, 찬양한다, 주의 일을 위한다, 주를 위하여 가족을 꾸민다, 회개를 했다가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은사를 받았다는 둥, 나는 은사가 없어서 안 한다는 둥, 이렇게들 이해하려 하는데 그대가 은혜를 받아보고 회개를 해보세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지. 그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대한 여러 비유들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 중에서 이제 주님이 한 무리를 보고 너희들이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문병했고 어디 갇혔을 때 찾아왔고 배고플 때 먹이고 입혔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니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봉사할 때 내 마음 같이 그렇게 이웃에 봉사하고 소자들에게 잘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근데 한쪽 무리에는 왼쪽에 있는 무리들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아니하고 입히지 아니하고 내가 병들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내 어디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 이 악인들은요, 대번에 우리가 언제 안 찾아가고 안 먹이고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우리 다 했는데요. 분명히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일도 안 했는데 예, 주님 우리는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를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일을 했다 했잖아요. 분명히. 일을 했다 했으니까 했다고 믿어야지. 그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소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웃에게 하지 않는 그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하지 않은 신앙생활로 은혜롭게 살지 않는 그것은 네 중심으로만 살았지 나를 위하여 나를 생각하면서 한 일은 하나도 없다. 너를 위한 거다. 사람이 같이 사회활동 봉사를 해도요. 정말 그를 위해서 하는 것과 그렇게 하고 사진 찍고 신문 내고 뭐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은 못 살고 그 다음에는 아예 나오도 안 하고 협동 안 하고 이런 인간들은 주님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럴 놈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도 실컷 일을 하고도 그 공로가 불타 없어질 놈이 있는가 하면은 죽도록 충성해놓고도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해서 잊어버려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주의 마음으로만 봉사한 사람은 심판날 내가 그렇게 했고요. 나는 똑똑한 놈은 매월 며칠 날 그렇게 내가 희생을 했거든요. 돈도 얼마 바쳤고 이렇게 안 돼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일한 사람은 내가 했네 하는 내 중심이 안 돼 있어요. 이단의 영들이요. 특징이 내다 이거야. 내가 잘한다 이거야. 내가 했다 이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잘한다. 주님의 은혜를 한다 이 말이 아니고 뭐 말을 해도 목사가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을 어떻게 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는 이웃과 화목을 잘하고 불신자를 참 잘합니다. 어떤 노예 중에 노회장이 그딴 소리를 잘난 척 하더라고. 그동안 오한 바이러스 오니까 제일 첫 번째 그 교회가 두드려 맞았어요. 이웃이 잘한다며 사회 잘한다며 내가 뉴스를 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싶어. 얼마나 목사가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우리가 뭘 잘하고 뭐 이런 일에도 은혜롭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힘을 이렇게 주시더라고. 아닌데요 목사님. 목사님이 주실 아니라 그러고 내가 화를 내야 돼요. 아니라 그러네. 내 실력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서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지. 그러면서 의시되면서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그건 그렇죠.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고 해야지. 그건 내 자랑이 아니다 이거야. 내 힘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살해를 하고 반드시 안 높여주면 잠을 못 자는 심판날 두고 봅시다. 그때도 그래 말하는가? 주님 우리가 그렇게 언제 봉사했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하면요 내가 거기에 남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축복을 하시고 악한 자는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팍 대들은 놈에게 4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같이 일을 했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봉사를 하고 사회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 중심으로 한 사람은요 정말 그대가 필요한 것을 내가 준 것이 아닙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사회에도 봉사하고 뭐 기부천사니 어쩌니 기부한 사람 많이 있죠. 그 내 즐거움과 내 인기와 나를 돋보이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은 심판날 벌 받아요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가지고 자기 이름만 냈다 이거죠. 오늘날 뭐 교회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돈도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서 이웃을 봉사했다고 사진 내고 뭐 하고. 근데 그걸 신문에 보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다 싶어요. 부끄럽지도 않나. 요즘 사실 돈 100만 원 가지고서 교회가 나서서 사회 봉사한다. 이럴 시대입니까? 돈 가치가. 1000만 원 정도 같은 몰라도. 그 개인적으로 도와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뭘 신문에 내요, 신문 내기를.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우리가 분명히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에는 돋보이면 그 좋은 일을 받는 사람도 부담되잖아요. 모른 척. 돈 주고 싶으면 조용히 호점에 넣어주고 도망가 버려요. 누가 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게 진짜 잘하는 겁니다. 이제 심판날 주님, 너 그때 내 봤어. 주님이 해주신다고. 눈물 나는 그런 정말 엄밀한 사랑, 그 사랑, 그 인격, 그 인내, 그 숨김, 그 믿음의 비밀, 그걸 좀 채우세요. 이력에도 쓸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천국 가는 그날 그 눈물을 다 씻겨주실 날이 온다고. 젠장 눈물을 흘린 일이 있어야 눈물을 닦아줄 일이 있지. 안 그래요? 성경에 눈물을 닦아준다 했는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요. 언제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별실이 자기를 높이고 박수받고자 하고 그냥 말도 희한하게 꼬아붙여서 자기가 결국 높아지려고 그러고 설교할 때마다 자기가 자꾸 서는 거예요. 억지로 부리고 잘난 척하고 선전하고 이 전부 이단형입니다.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할 때는 겸손했어요. 근데 교만하기 시작하고 악령이 딱 뜨니까요. 무슨 전쟁에서 이겨도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 잘 하셔야 됩니다. 꼭 전쟁이 아니라도 자기 직장이나 자기 무슨 할 수 있는 일이나 뭐든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오그라들고 징그럽습니까? 인간들 뗀 겁니다, 아직. 철저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 자기 중심적인 뿌리채 뽑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끝까지 내가 내다 이거지. 그 내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갑질을 하고. 일생용 그렇게 살다 갑니다. 인생이라는 게. 예수 믿으면 이거 깨져야 돼요. 뿌리채 뽑혀야 됩니다. 사울이 싹 교만해지니까 전쟁에 승리하거나 하면은 자기 자랑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름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갈 길로 내려갔다. 자기를 위하여 기름비를 세우고 이때부터 간 거야 맛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놨을 때 내 능력껏 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이건 능력 이상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요. 내 능력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돼요. 밥을 떠먹는 것도 내 능력인데 하나님 손가락 치면요 못 들어요. 한번 당해봐야 알겠어요. 길을 걷고 잠을 자고 일어서는 것도 오늘 아침에 못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일어서고 앉음에 대해서 감사했느냐 반성을 했어요. 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든 기도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떠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울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음을 제발 범사에 충만한 마음으로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단령을 분별할 때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은혜로 이 말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양 일을 하는 양 한마디라도 튀어나오면 비정상입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그만두세요. 나오세요. 그딴 식으로 말하면 이단령의 영을 받을 일은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단령의 특징이요 이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신비로운 일, 기적의 일이 참 많지요. 다 긁어모아 보세요. 한번 시간 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교훈만 말씀한 거하고 이거는요 차이가 아주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기적과 이적 이런 얘기 말고 교훈과 말씀의 도리를 적어보라고 구분을 한번 해보라고요. 물론 기적과 능력이 있지만 주로 교훈과 말씀과 율례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씀의 내용에 능력으로만 살아라 하는 말씀, 그런 능력의 말씀보다 살아가는 도리가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고 신비와 능력이 있어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또 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는 이 이단형입니다.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을 행했다. 그건
표적이 아니고 오해를 시킨다 그 말이죠. 아니요. 표적이 있어요. 증거를 댈까요? 애굽에서 모세가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어요. 애굽의 박사들, 그러니까 이적가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됐잖아요. 물론 모세가 던진 지팡이에서 뱀이 그 뱀을 잡아먹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 쫓아내는 그런 테마사들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신비로운 이야기는 다른 이방 종교에 더 많아요. 체험가들이. 이런 거 가지고 예수 갖다 붙여서 자기가 신교가 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환상을 본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면 그 이단입니다. 100%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앞으로 나타날 거짓 선지자는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그러면 교인들은 어디 들은 거는 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물을 엄청 부어놓은 그 제단을 태웠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임한다. 엘리야 생각할 거예요. 목사들도 그럴 겁니다. 이야, 진짜 백이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말세 좋은 적이다. 이렇게 할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저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으라. 이렇게 말하니 저렇게 불이 임하는데 저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적을 행해도 하늘에서 불이 확 하고 떨어지고 불이 훌훌 타고 이러면 어쩔 거예요? 이게 이적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 비슷한 미사려가 하기 아주 문학적이고 아주 솔깃한 표현들 많습니다. 저는 그 미사려가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성경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문필가들을 아주 경멸합니다. 경멸해요. 제발 하나님 복음 앞에서 아는 척하고 복음스러운 말 만든다고 삐딱하게 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냥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믿어야지. 뭔 소리를 그렇게 미사려하게 잘 만드는지. 난 그런 문필가들 참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받아야 됩니다. 그냥 거기에 뭐 살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치장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금 자체로 좋지. 그거 무슨 보석을 붙이고 색깔을 먹여야 더 금스러워요? 아니거든요. 참기름에 거짓된 참기름을 만들어 놓고 참기름. 참기름은 그냥 이름대로 참기름, 그냥 참기름이에요. 맛 좋고 고소하고 기본이죠. 참기름. 참기름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형용사가 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고 이 세상에서 무슨 예언한 사람이 예언이 좀 들어맞는다 이러면 와 신비롭다. 그 사람을 막 신성시해요. 그거 좋아하는 목사는 이단입니다. 100%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특별히 입신, 되지도 않는 방언도 방언 같자는 소리를 하면서 예언한다 그러고 이거요.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특이한 경우에 그럴싸한 일이 있죠. 그러나 원래는 성경이요. 예언보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대로 사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세요. 성경에 기적과 이적보다 삶의 원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하면은 이적과 신비가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성경의 긍정적인 면에 특수한 경우가 발생해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우러져서 거기에 큰 지장이 없도록 흘러가요. 그런데 그 이적과 기사, 환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를 신성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이 신비주의 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뭐 능력을 행하고 입신을 하고 뭐 어떤 환상을 받고 그랬을 때에 성도들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의 삶이 그렇게 설교하고 한 내용이 성경의 보편 진리 그동안에 전통되어지고 또 이제 뭐 가감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보편 진리 해석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전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입신, 방언, 능력, 신비 이것만 듣지 말고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의 보편 진리에 딱 맞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편협적이고 성경 해석도 이상하게 신비롭게만 하려고 그러고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하나님의 교훈에 분명한 선을 우리 알아듣게 지성을 함께하는 믿음이 정상 믿음이에요. 이런 이해가 안 되고 자꾸만 신비로운 쪽으로만 가야만 하는 부담감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곤두박질 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쪽으로만 가고 평범하게 믿어도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꼬아붙이면 그거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보면 성경을 교묘하게 꼬아붙여요. 그리고 좀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타락한 인간이지만 인간은 그런 신비로운 어떤 그 정신세계가 속에 있어요. 고장이 나서 옳게 사용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놈을 잡고 이용을 하려고 한다고요. 이단형은.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있고 신비가 있는데 신비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만 가지고 자꾸만 뭔 일을 해놓고 또 벌리고 하면은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위험한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비주의자들이 혼자서 방구석에서 앉아가지고 신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교회 사이에 이름을 날렸다고. 그래가 많이 모이다가 나중에는 신비주의자의 본색이 드러나면 파괴가 되고 또 거기서 또 나오고 늘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전부 신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오해를 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전능자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도 자꾸만 이상하게 꼬아붙여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런 일이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주로 멀쩡하게 인격적으로 잘 유도하면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건전한 인격자는 없어요. 100% 이단들은 신비를 체험했고 신비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비로운 이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냐. 아예 말을 그렇게 해요. 이단입니다. 이단형이에요. 그가 사회봉사를 많이 했던 심지어 나라를 살려내던 관계없어요. 그렇게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단형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삶을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들 자기중심적인 거 버리고 또 신비적인 것 너무 좋아하는 거 버리고 건전한 신앙자로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